옛날에 그 김혜자 씨,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했던 유명한 광고가 있죠. 그 다시다 광고. 예, 이 고향의 맛을 찾아서 하면서 막 시골 전 풍경을 하고 막 이 별을 베고 또 장을 담그는 모습을 하다가 찌개를 맛있게 끓여요. 그리고요 거기다 다시다 한 숟가락을 딱 넣고는 딱 떠서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이 맛이야. 제가 그래서 그 이 맛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 다시다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맛은 뭐예요? 어릴 적에 고향에서 먹었던 엄마가 해줬던 가장 맛있는 맛. 저는 그것을 보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맛, 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그 맛이 안 날까요?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 인생이 기쁨의 맛이 부족할까요? 어쩌면 그 다시다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고향의 맛을 이 다시다를 넣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메시지예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보셨나요? 저만 그렇게 해봤나요? 그러다 저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열심히 우리 인생을 맛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가득한 인생의 식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맛이 안 날까요? 맛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는 맛을 만드는 마법 가루가 3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미원, 하나는 다시다, 하나는요 라면 스프입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다 맛이 살아나요. 근데 인생의 맛은 무엇을 넣어야 맛이 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게 인생 사는 맛이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맛이, 이게 복된 인생이지라고 말을 하려면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믿음 가운데 살아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먹으면서 자꾸 갸우탕,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마늘도 더 넣어보고 고춧가루도 더 넣어보고 된장도 더 풀어봐도 뭔가 부족한 듯한 그 느낌, 자신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된장찌개의 맛을 구현해내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 뭔가 그 믿음과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다시다와 같은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옆 사람 목을 쓸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그래, 이 맛이야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과 말씀 가지고 살아도 거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한 숟가락에 다시다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맛에 예수 믿지, 내가 이 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내 인생이 정말 복되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다시다 같은 인생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비로소 이 맛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가정에 일어난 이 기쁨, 그의 가정에 열병으로 누워있었던 장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이 낫고 그의 집 마당에 많은 병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치유받는 그 권능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는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날마다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베드로의 마당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당에 기쁨이 임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집에서 맛본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가 갖는 믿음의 확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 사는 재미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경제적으로도 약자고 가족들에게도 소홀한 자예요. 저는 이 친지들에게도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모임 가질 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주교한 행사가 또 토요일날 주일날 있으면요 못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권능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 기쁨이 저로 하여금 더 믿음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마당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을 날마다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어쩌면 그 다시다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서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갖는 믿음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섬김의 수고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김의 수고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이 권능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신 목적은 뭘까요? 아마 이 베드로의 집에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여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당도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가정주부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내야만 기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마침 누가 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여기 왔을까요? 여러분, 열병에 걸린 사람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지, 얘기는 뭐예요? 이 장모가 고열이 걸리기 전에 여기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장모가 사위 집에 가는 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마 그 베드로의 아내가 그러겠죠. 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일로 오신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장모님이 나라도 가서 도와야지. 도우러 왔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하더니 돕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열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자 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집에 있다가 이 열병 알았으면 죽을 뻔했는데 내가 힘들다도 예수님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딸네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음식 준비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주님이 나를 금방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신나서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열병이 떠났으면 아프면 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딸과 함께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일부러 주님 섬기려고 이곳까지 왔더니 이곳에서 하필 내가 열병이 났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손가락도 마음이 더 가는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갈까요? 주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사람한테 마음 더 가지, 섬기지는 않고 그냥 아플 때만 와서 낫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 가겠어요? 아니면은 평소 때도 이 주님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 가겠어요? 부모도 자식도 마음 가는 자식이 있고 마음 덜 가는 자식이 있어요. 돈 떨어졌을 때만 오는 자식은요,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앉아요. 근데 평소 때도 엄마 뭐해? 엄마 밥 먹었어? 엄마 나 반찬 맛있는 거 했는데 같이 먹을까? 이런 자식이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버선발로도 뛰어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도 마음이 있는 분입니다. 주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성도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맨날 나만 봉사해?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기 딸 집에 와서 함께 섬긴다는 게 뭐예요? 가서 방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예수님 따라 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들만 왔습니까?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막 먼 동네에서 온 사람들을 그날 밖에서 그냥 노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 밥이라도 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뭐 무슨 결혼 잔치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면 그냥 막 3박 4일 결혼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어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애쓰다가 열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주님 섬기게 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을 잡아서 먼저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순식간에 그 병이 낫게 해서 어떻게 더 썽썽하게 주님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좀 병 드신 분들이 있으면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 아직 주님을 섬길 일이 많습니다. 더 섬기고 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면 그런 마음 가져야 그러냐 내가 너 이제 그만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니까 그럼 조금 더 살려줄게 이러면 그게 생명 연장되는 거고 그게 건강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용돈도 부모님께 달라고 할 때 지혜롭게 달라고 해야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되는 거지 정말 정 떨어지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돈 줘! 안 줘! 나 같이 할 거야! 그러면요 10,000원짜리 줄 거 5,000원짜리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더 주님 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섬기는 걸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 은혜를 주는 겁니다. 저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주님 섬기는 걸 그냥 발벗고 나서는 나이 든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행사만 있으면은 거기 꼭 계신 몇 명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그냥 90이 다 돼가는데도 그냥 막 뭐 교회 행사가 있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아유 이제 좀 나이 드셨는데 그만 오지 그러는데도 그분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아이고 그냥 좀 저렇게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다가도 또 가끔은 저분은 얼마나 저게 좋으시면 저렇게 할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서 행사 끝나고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셨어요. 나이가 아마 제 90이 넘으셨나요?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80대 후반인지. 그냥 커피 드시다 그냥 휙 잠들어 들어가서 천국을 가시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목사님들 하면서 아이고 그게 요즘은 제일 축복이죠. 병으로 누워가지고 맨날 요양원에서 몇 년씩 있다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 권사님은 그냥 주님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잠들듯이 가셨으니까 복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도 주님 섬기다가 때 돼서 주님이 그냥 잠들듯이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섬기니까 그런 복도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그 섬김은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 섬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섬김의 복 가운데 특별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특별히 더 사랑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결국은 베드로 때문 아니겠어요? 자기 집, 자기 직장, 자기 일 다 그물과 배를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은 그의 마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주님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그의 집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의 집에 은혜를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그 가정에 정말 주님을 베드로처럼 섬기는 분 한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복이 임해요. 자녀들도 때 되면 다 예수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열심히 섬기다 가신 분들 자녀들 보면은요 한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님의 섬김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사정이 있어 교회 떠났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무엇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가 사는 공간, 내 인생이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왕 섬길 거면 하나님께서 내 이 섬김 가운데 더 은혜의 손을 내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섬김을 놓지 않아요. 내가 주님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그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로 유명한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했대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예배까지는 전 바라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하다가 하나님 권능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쪼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날 허락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받을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열심히 오십시오. 36년 동안 목가에 들어가려고 스탠바이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처럼 주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이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은혜와 권능을 더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집에서 맛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가 갖는 믿음의 확신의 특징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기 예수님을 아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 조용히 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조용할까요? 아마 귀신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놀랐을까요? 그전엔 귀신 자기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쫓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좀 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마귀도 아니고 마귀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귀신 정도 쫓을 때는 누가 와요? 그냥 천사들 보내서 다 해결하셨는데 오늘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귀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기껏해야 천사가 와서 자기를 괴롭힐 줄 알고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었는데 누구예요? 이 자기 몸의 주인이 저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뭐 천사급이 왔나 보구만. 그래 네가 이기라 내가 그냥 한번 싸워보자 하고 준비 딱 하고 갔는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까무러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귀신도 자기에게 권능을 행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보고 안 놀라십니까? 어떠세요? 안 놀라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제가 재밌는 신문을 봤어요. 이재용 씨, 삼성전자의 이 주인인 이재용 씨에게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 친구가 7급 공무원이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재용 씨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재용이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대요. 그냥 얌전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너 뭐 하냐? PC방 갈래? 뭐 이 정도로 그냥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좀 잘 산다는 건 알았지만 아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 삼성그룹의 뭐 이렇게 후계자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잘 사나 보다 정도였지 이렇게 잘 살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바로 삼성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댓글에 뭐냐면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이제 그 말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또 댓글에 보니까 근데 왜 공무원 하고 있냐고, 빨리 삼성전자 들어가라고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재용 씨를 고등학교 때 친구로 뒀으면 빨리 삼성전자 들어가면 최소한 사장까지는 해먹을 텐데 왜 그러고 있냐는 댓글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다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막 하면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쫓아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재용 씨랑 그 7급 공무원인 그 친구와 둘만이 아니라 삼총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명은 이 재용이를 보더니 뭐 별 볼 일 없는 새님이네. 그리고 좀 사귀다가 틱 버리고 좀 잘 사는 다른 친구한테 탁 붙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때 끝까지 재용이랑 친하게 지냈어야 됐는데 후회를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귀한 자, 대단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복이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살고 있습니까? 알아보고 살고 계세요? 귀신도 아는 것,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병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예수님 옆에 있다가 병도 낫고 또 무덤에서도 나오고, 야, 오병의 기적도. 근데 중요한 건 자기랑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건 왜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본 이 병자를, 이 열병을,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던 그 예수님,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라니까요. 근데 안 놀라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지금 함께 살고 계시다니까요. 함께 살고 계신데도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함께 살고 계시면 멀리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저도 조금 좀 맛 좀 보게 해주시죠. 좀 제 병도 좀 만져주셔서 좀 맛 좀 보게 해주시죠. 왜 맨날 옛날에만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고 왜 같이 사는 저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좀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하고 동행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주님께 은혜를 요청하게 됩니다. 제대로 주님께 은혜를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권능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상속자의 복을, 지체의 복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디 있든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성령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봤던 주님의 권능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당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그 복으로 사는 게 바로 그레이 맛이야라는 거예요. 그레이 맛, 그 권능의 맛. 그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편한 곳이 되어야 되지만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을 벗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 신을 벗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함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신을 갖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집에서 맛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을 경험한 이가 갖는 믿음의 확신의 특징은 바로 내가 머무는 곳이 권능의 장소임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권능의 장소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니 이 온 동네라는 건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큰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병자를 나음받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 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의 집에 이런 일이 났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의 마당은 아무 일도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집의 마당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 그물을 깁는 데 필요한 바늘, 찢어진 그물, 생선 말리는 망 정도 밖에 없었던, 그냥 어부의 그 비린내 나는 초라한 마당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그 마당은 어떤 마당이 됐어요? 병자들이 낫는 마당, 귀신이 쫓겨나가는 마당,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모이는 마당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형통의 비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형통은 그가 만난 주인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형통은 그가 만난 이 보디발 장군 집이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종들에게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 장군 집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에 머물자 요셉을 통해서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 커탈한 마음 가지고 물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을까 상상해 보면 이해가 돼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집에 가면 또 우리 마누라가 바가지 그럴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왔어? 그러면서 애들은 아빠 나 치킨 사준다 그랬잖아, 생선 안 잡아왔어?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못 가고 자꾸 민기적 거리면서 배 위에서 고장난 그물,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그물도 고장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깁고 또 깁고 만져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에요. 왜요? 그 집이 그에게는 어떤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의 집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는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함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지리 복도 없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복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베드로의 그 어부의 초라한 마당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마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난 지지리 복도 없었는데 이 지지리 복도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라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끄실 때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당기지 않습니다. 마치 주인과 함께 가는 그 강아지가 주인이 가는 걸음을 따라갈 때는 그 줄이 느슨한 것처럼 말이에요. 딴 길로 갈 때만 당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강하게 끄는 거예요? 딴 길로 가니까. 나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옆에 있는지 아닌지 못 느끼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성령님하고 완전히 멀어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간다면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공간으로 바꾸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저는 이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 신방을 가면요, 성도들의 가정을 딱 들어가면 기운이 느껴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운, 이 직관, 영적인 촉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긴 성령님이 조금 덜 계신 것 같다. 여긴 보니까 성령님이 지난밤 부부가 싸워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다. 다 느껴져요. 근데 어떤 집은 가면요, 여긴 성령님이 안방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시는 것 같다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심이 돼요. 설령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가도 탁 들어갔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긴 성령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면요,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그 문제를 복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막 좋은 일이 있다고 막 해서 축하하러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성령님은 안 계시고 어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기도해요.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 신방할 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직장 가면요, 성령님이 사장석에 앉아 계신 직장이 있고 마귀가 사장석에 앉아 있는 직장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사장석에 앉아 있는 것을 느껴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면 그것이 권능의 장소임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3년 만에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삶 속에서 권능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제 믿음이 자라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큰 역할을 했어요.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제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시고 제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제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잘못된 것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역사하심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게 저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 굳건한 믿음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맛을 느끼고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 이 맛이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그 맛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구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당 가운데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